오영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 힘겹게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부모님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또는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꼽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평생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주며 그 모든 험로의 길에서 많은 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님들, 참으로 존경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의 영상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영상은 아빠와 딸이 산책하는 가운데 아빠에 대한 그 고마움이 담겨있는 딸의 편지 가운데 아빠가 자꾸 거짓말하는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찡하게 울리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아빠는 이 딸에게 무슨 거짓말을 했을까?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 i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마이크라이프는 끊어주셨어야 되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왜 울까? 왜 눈물이 날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빠처럼 살아왔기에,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살았기에,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피곤하지만 피곤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힘들지만 힘들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아빠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기에, 저는 한 회사의 광고지만 그래도 이 광고에서 우리의 부모를 보고 또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은 바로 우리의 부모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하죠. 오래 지나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경기는 더 어렵다고 얘기하고, 경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저렇게 싸더니 남북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면서 또 치열한 그러한 강대국의 사이에 끼어서 우리의 경제는 더 힘들고,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청년들까지도 일자리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마음은 비단 저만이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차마 자식에게 눈물을 보일 수 없어서 방 한쪽 귀퉁이 뒤편에서 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이 시대에 내 비전을, 내 꿈을 펼칠 수 없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 해맑은 웃음의 그 뒤편에는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의 프레이 박사라고 하는 분이 눈물에 관하여서 연구를 하면서 이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더라고 하는 결과를 학계에 보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흐르는 이 눈물 속에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스트레스로 인하여 쌓였던 독소와 같은 나쁜 감정들, 이러한 것들이 이 눈물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학계의 보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암 환자들을 고치고 그 암 환자들에게 참으로 많은 어떤 자신이 겪었던 것들을 경험해보고 또 그것을 임상해보는 한 의학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병욱 장로입니다. 이분은 15년 동안 암 환자를 무려 1000명이나 넘게 집도해서 직접 수술을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암에 관한 한 이분도 어느 의사 못지않게 베테랑인 거지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암 환자를 보면 그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메스를 가하는데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더라고 하는 것을 의사로서 그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또 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암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누구에게도 이것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인데, 사실 이 암이 어떤 식생활의 습관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나쁜 감정, 원한, 분노, 원망, 미움, 증오, 질투, 이런 나쁜 감정들이 함께 내 안에 내재되면서 이게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의 몸은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독성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독성이 암을 만들고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암의 진원지는 마음의 병이라고 이 이병욱 박사는 말합니다. 마음의 병. 그러면서 이 마음의 병에서 비롯된 것을 메스를 가한다고 해서, 수술칼을 댄다고 해서 그것이 제거될 것이냐? 물론 그렇게 해서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와 함께 병행해야 될,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는 웃음 치료와 눈물 치료를 이분은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그런 강연이랄지 아침마당과 같은 그러한 코너에 와서 웃음의 효과가 얼마나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지 그분은 또 눈물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일반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1000건이나 넘는 암 환자들을 이 수술을 하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경우들을, 사례들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건강을 유익하게 하는 이 웃음 치료는 대단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마다 엔돌핀 그 이상의 좋은 300배, 400배 좋은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서 생성이 되는데, 세로토닌 이 호르몬이 일종의 NK 세포를 증강시킨다라는 거죠. 즉 자연살해세포, 이것은 암을 잡아먹는 세포인데 이 세포를 증강시키게 하는 데에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생성되느냐? 우리가 웃을 때, 박장대소할 때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이에요. 기뻐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항상 기뻐하래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웃고 사는 것, 기쁨으로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으라는 거죠. 기쁨으로 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그 깊이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따져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학자들을 통해서 웃음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 심지어 내 몸을 쾌활하게 하고 암에 걸린 그러한 중한 사람에게도 유익을 준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이 요즘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웃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눈물 치료에 대한 건강 비법을 홍보하고 다녀요. 여러분,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오묘한 거잖아요. 저렇게 영상 하나만 봐도 울컥하고 쏟아지는 이 눈물, 어떤 장면 하나에, 어떤 사건 하나에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흐르는 이 눈물, 이게 억지로 연출될 수도 없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때는 한번 터지게 되면 하염없이 그 눈물이 우리 눈에서 솟아나는 이 신비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눈물의 성분을 보니까 스트레스로, 나쁜 감정으로 내 안에 깊이 자리 잡혔던 그러한 독소와 같은 것들이 눈물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라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여성 잡지의 인터뷰에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환자들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쏟아놓으며 마음껏 울게 합니다. 많이 울고 크게 우는 환자들이 회복과 치유가 빠른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웃음 치료와 눈물 치료를 병행하는데 눈물 치료가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감정의 바다에서 웃음이 파도라고 한다면 눈물은 해일과 같아요.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극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합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감성주의자가 아니에요. 무슨 철학자가 아닙니다. 의학자예요. 암에 관한 한 그 어느 누구 못지않는 권위자고 베테랑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단순히 메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웃음 치료와 눈물 치료를 병행한대요. 그런데 이 눈물 치료가 훨씬 효과가 있는데, 웃음 치료가 파도라고 한다면 그 파도를 상체로 그냥 덮어버릴 수 있는 해일과 같은 것이 바로 눈물 치료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 박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치유의 기적을 만들어낸다. 요즘 이 사람이 쓴 책이 시중에 여러 권 나왔어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칠무 울음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과연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 칠무가 뭘까? 첫 번째로는 무조건 운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을 따지지 말고 슬플 때도 웃고 울고 기쁠 때도 화날 때도 억울할 때도 울라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운다면은 주변에서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죠. 그래도 울래요. 무조건 우래요. 이 울음을 통해서 우리가 카타르시스, 정화작용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눈물이 나의 상처를 씻어내고요, 이 눈물이 나의 고통을 씻어내는 카타르시스, 정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분은 얘기합니다. 또 이분은 세 번째, 무시로 우라고 말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누구 앞에 체면이 있고 없고 그 상관하지 말고 울컥할 때는 울라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울음을 참으면 그것도 스트레스가 된답니다. 스트레스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나쁜 독소가 생긴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울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장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 때에 때로는 저 사람에 대한 원망과 원한이 있는데,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는데 이게 도리어 바뀌어진다고 얘기해요. 내가 눈물로 무릎 꿇고 울면 오히려 나의 허물이 보이고요, 나의 부족함이 보여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가 아니라, 어야 내가 미안하네, 나 때문에 그랬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오히려 자기를 치유하고 오히려 내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들을 내가 스스로 극복하는 데에 유익을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눈물의 신비를 익히 아셨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할 때 눈물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 4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통이 뭐예요? 눈물이지요. 울음입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 헬라어 말은 판데오라는 말인데요, 이 판데오라고 하는 이 말은 열정적으로 격정적으로 우는 울음을 말합니다. 그냥 조용히 흐르는 눈물도 있지만 통곡하고 우는 울음, 눈물 콧물이 범벅된 울음. 그런데 애통하는 자의 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스로포스라고 말을 해요. 이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이 기독교적인 사람의 개념은 뭐냐면 항상 위를 바라보는 자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통곡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통곡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역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는 것을 청승맞다고 궁상 떤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의 말씀도 울음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이 시편은 고라자손의 시편인데 이 고라자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원들이지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관리 집사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지요. 성물, 이 하나님의 성스러운 물건들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늘 이들의 생활의 주 무대는 성전인 거예요. 그들의 생활의 그 바운더리는 항상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로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냥 여기서 일하고 여기에서 먹고 사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느냐, 늘 성전에 오는 사람을 자주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저희가 교회에 있다 보면 교회에 오는 사람이요 늘 우리 눈에 띕니다. 평일에 오는 사람, 저녁에 오는 사람, 주일에 오는 사람, 누구보다도 고라 자손들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의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올 때에 많은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올라온 거지요. 어떤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지만 어떤 그 무언가의 힘든 것을 가지고 이 성전에 올라오는 것을 그들은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슬픔, 어떤 여러 가지 고난, 아픔 이러한 것이 농축되어서 시적으로 표현되기를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연유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올라와서 눈물 흘리는 것을 고라 자손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면서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84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보았던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 사람들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많은 샘과 이른비를 만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샘이 뭐죠?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는 것을 샘이라고 말합니다. 웬만한 정도의 샘은 가뭄이 와도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만의 아픔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눈물 흘리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엎드렸더니 뭐를 만난 거예요? 많은 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방 특히 이스라엘 땅 같은 데 보면 성지순례 가서 보여진 우리가 경험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까? 우리나라처럼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씨를 뿌려서 금방 거기에서 무슨 싹이 나는 그런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모래바람 흙먼지가 이는 그런 황량한 들판인 거예요. 왜 이런 들판이 돼버렸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이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젖줄인 거예요. 가축도 동물들도 식물들도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더군다나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샘을 만날 것이라, 이것도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들이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의 어떤 아픔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두 가지 죄를 지었어요. 그 두 가지 죄가 뭘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너희들의 생명을 주장하는 자가 나인데 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범죄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더 그들이 큰 죄를 지은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할,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것을 붙들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표현하는 것이 물을 저장하지 못할 웅덩이를 파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 가운데 또 이방 신상 가운데 엎드려 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현대 우리에게도 있다고 보아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으면서 내 힘으로, 내 수고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마치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목마를 때 물을 길러올 수 있는 웅덩이인 줄 알고 파지만 착각이라는 거지요. 물을 저장하지 못할 웅덩이를 파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 무언가의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곳에 하소연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많은 샘을, 이른 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마침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도 자기들의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 힘을 얻고 더 얻는 복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7절의 말씀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아멘. 사람들이 제공해 주는 위로는
어찌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위로해 주는 그 친구의 말 한마디 정말 귀한 겁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위로, 격려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 그냥 그 위로 자체로 끝나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위로는 받았지만 궁극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고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견뎌내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저는 다윗의 시편 23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가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신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경험입니다. 간증이에요.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그 왕의 공권력을 피해서 10년이나 넘게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다윗을 도와준 자마다 처형을 당하고 가까이 하는 자마다 숙청당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절대 권력 앞에 다윗이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선을 넘나드는 경각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울면서 나아갑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추위와 더위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숱하게 밤을 지새야만 했던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그마치 10여 년입니다. 자기의 어떤 그 입장을, 그 심정을 토로할 때 나의 어머니까지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님마저도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처절한 통곡의 터널 가운데서 넋두리를 늘여놓고 그냥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마침내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갔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을 일으켜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한없이 우리가 눈물 흘릴 것만 아니라 주의 성전에 나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더 힘을 얻어서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그 환경도 바꿔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은혜와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목받는 그 은혜를 힘입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은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복들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뭘까요? 최고의 큰 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코 이 말씀으로 저는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복,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내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5분을 10분을 기도했다 그러면 그걸 한번 녹음해 보세요.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 기도는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것 주세요, 그것 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잠시 찰나적으로 내 손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소유를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비본질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어찌 뱀을 주고 전갈을 주고 돌을 주겠느냐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고 한다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에서 좀 더 벗어나서 본질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청년 시절 때 한 10여 년 기도한 것 같아요. 신학교를 갔지만 제 마음 한켠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희 아버지에 대한 갈등이죠. 저희 아버님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힘에 부치고 또 부치다 보니까 술을 많이 잡수신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많이 잡숴도 너무 많이 잡수신 거예요. 오전 11시면 완전히 만취됩니다. 그러니까 중독이죠. 1년 365일 달력과 함께 저희 아버님의 애상장부는 그 술을 파는 가게에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달력하고 똑같이 애상장부 날짜가 그렇게 애상이 달아져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다 내 이름 달아놓소. 여러분, 애상장부에 1년 365일 날짜와 똑같이 술 애상값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잘못된 길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방황했습니다.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목사 될 사람이 따로 있지 내가 무슨 목사가 되느냐고. 내 아버님 한 분도 내가 주님 믿게 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목사냐고. 참 방황 많이 했습니다. 많이 눈물을 흘렸지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쯤에 제가 낮이고 밤이고 이거 사생결단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면 내가 이 길 가는 거고, 아버지가 교회 안 나오시면 나는 이 길 안 가겠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왠지 바뀌었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은 지워주시고 우리 아버님 함자를 거기에다 기록해 주세요. 무려 10년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멋진 하나님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 아버님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나중에 마지막 운명하실 때는 이 시편 23편에 이것을 기도 삼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인생을 마감하신 이 아버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늘 주의 성전에 나가서 눈물 뿌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 젊은이를 이렇게 주목하신 거지요. 여러분,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수년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성도들이 여기 안에 많이 계세요. 주의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에 그들이 주목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너무너무 귀한 거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의 식양을 아예 정해줬어요. 민수기 6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표현으로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랍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6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지요. 카리스,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거저 주었다, 값없이 주었다, 그것이 은혜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왜 선물로 주시고 값없이 주시고 거저 줍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그걸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저 주셨다, 값없이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영생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건강도 내 힘으로 안 되고요, 사업도 내 힘으로 안 되고요, 심지어는 자식도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어느 때 임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내게로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향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면 내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지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면, 그래서 내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웁게 된다면 내 모든 눈물의 골짜기는 기쁨의 골짜기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들이 늘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샘을 만나고 이른 비를 경험하고 힘을 얻고 더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주목받은 인생, 하나님을 배웁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 고라 자손들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다른 곳에서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내 성전, 이 성전에서 하루 한 날 문지기로 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무슨 여기에 낙이 있었겠어요? 허구한 날 성전을 청소하고, 허구한 날 성전을 지키고, 성물을 포관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 무슨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기쁨이 주의 집에 사는 저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아야 할 곳은,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성전으로 올라오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을 올라오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마지못해서 올라오는 그런 순례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성전을 올라갈 때 다윗에게 어느 누군가가 왕이시여 함께 성전에 올라갑시다, 그 얘기를 할 때에
내 영혼이 기뻤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이 길이, 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의 그곳에 가서 물을 저장하지 못할 웅덩이 파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아도 이것이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환경을 바라봐도 어느 누구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미련하게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내가 내 영적인 눈이 아버지 하나님에 쏠릴 때가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께 올라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맑은 샘을 만나게 하시고 이른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타나는 인생, 주님의 관심을, 주님의 주목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